오늘은 시편 33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29절에서 45절까지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뒤돌아보며 미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고요. 46절에서 50절까지는 다윗이 그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슴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사무엘하 22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약간 이제 보충을 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기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박국 3장 19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자기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슴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반응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발을 바위에 착 달라붙고 이렇게 오르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사슴은 이런 경사지고 이런 데도 이제 잘 올라가고, 특별히 이렇게 거의 한 90도 이렇게 되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슴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또 보니까는 순양도 그렇고 이렇게 산염소도 보니까 이 굉장히 가파른 곳에 붙어 있기도 힘드는데 거기에 딱 발을 붙이고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이 옆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결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슴의 깔끔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슴 같은 경우는 경계심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사슴 발 같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슴의 어떤 그런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자기를 잘 지키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암사슴 발 같게 자기를 이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날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중에 쯔비라는 이름이 있답니다. 그런 남자 이름은 쯔비고요, 여자의 이름은 쯔비야인데, 그 쯔비야는 여성 이름이 많은데 그 뜻의 이름은 사슴이랍니다. 사람의 이름에다가 쯔비, 남자는 쯔비고 여자는 쯔비야. 그러면은 그 뜻은 사슴.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도 무슨 과일인지 무슨 그런 이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과일 같은 그런 것도 보석 같은 그런 이름도 갖다 쓰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사슴은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한 짐승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랑했던 동물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의 발, 암사슴 발 같게 했다. 이런 그 내용은 구약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꿈꾸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런 말씀을 이사야 52장 7절에도 보면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암사슴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높은 곳 안전한 곳에 세워주셨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가르쳐 줬느냐? 전쟁하는 그거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잘한 거가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전쟁을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잘하고 뭐를 해서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전쟁을 잘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팔이 노타를 당기리로다. 이 노타를 당긴다는 거는 이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됐답니다. 그래서 노타를 말하는 거나 철활 이런 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군사가 이 발의 힘까지 이렇게 쓰지 않으면 구부러지지 않는 게 이게 노탈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런 전쟁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 노타를 이렇게 구부려서 쏜다는 게 엄청난 힘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를 전쟁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셔서 전쟁에서 그 힘을 자기는 할 수 없는 노타를 쏠 수 없는데 그거를 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이 전쟁하는데 전쟁통에 들어오셨을까요?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네. 근데 모세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불꽃이 가시떨기에 막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은 타고 있어요. 이게 뭔가 그러고 가서 보다가 이제 이름을 부르니까 거기서 네 하고 대답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모세가 대단한 철병거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양치던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양치던 막대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이 지팡이로 홍해 치거나 아니면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갈라놓으시고, 광야에 나가서도 물이 안 나올 때 어마무시한 어떤 행동한 거 아니에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라.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때 소통을 원하세요. 내가 말하면은 알아듣는 사람. 모세와 하나님은 늘 소통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들려진 거는 양치든 막대기 하나예요. 그 지팡이 하나예요.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이거를 뭔 기적을 일으키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인정하는 거.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다윗은 이걸 충분히 했습니다. 뭘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나의 팔로서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고, 이 방패를 주셨다. 신약에는 이걸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0장에서 쭉 나오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 확신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가 한 방 불화살 쏘면은 그냥 몸으로 들어와 버려요. 탁 쏴버려요. 그 불이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는 자기 그 키만한 그런 방패막을 가지고 가서 그게 거의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거라서 물에다가 전쟁터 나가기 전에 푹 담그면은 굉장히 무겁답니다. 근데 그 상대 쪽에서 불 화살을 실제로 쏘면은 거기에 맞으면 그냥 불이 꺼져버린대요. 그냥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 믿음은 누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마귀들이 쏘는 불화살에게서. 적들이 쏘는 불화살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땅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전쟁터에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나를 구원해 주셔. 나를 지켜 주셔. 요즘은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어쩌다 그러면은 막 그 사람 그 살인 사건들이 나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냥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방패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말로 많이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탁 쳐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편 44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의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런다. 근데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오른손이라는 거는 대부분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힘인 거죠.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도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용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시편 48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고 다윗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방패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지금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든지 우리를 붙들고 가면은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근데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은 요즘 돈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돈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힘이 없냐? 안 믿으니까 그래요. 믿음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온유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응답이나 또는 관대함 또는 낮은 마음 또는 간대함 이런 의미로 쓰는데 그래서 온유하다는 건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이 낮아진 상태. 그런 상태로 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낮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교만이 꺾인 사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이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도 많고 묶여있는 것도 많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합니다. 진짜로 믿으면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어떤 방법도 과거에는 저가 옛날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던 가정을 요즘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속에 매몰되어 있을 때 거기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돼. 기본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거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아예 뭐 그런 건 몰랐고요. 죄를 전혀 몰랐었어요. 청년 시절을 지나고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나오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뭘 잘하면 믿음이 있다 그랬냐, 봉사 열심히 잘하면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거는 그냥 겉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내 스스로 확신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한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아, 내 생명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을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뭔지를 모르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어디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배웠어요. 궁중에서 배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 저 왕을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여러 번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는 거죠. 네가 네 맘대로 할래? 나를 인정할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자기는 양심이 부끄럽질 않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하나님을 광야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광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단해요. 늘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왜? 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신뢰 관계가 이어지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배운 거죠.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원수는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진멸하라 그래서 했는데 불순종했다 망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아합에게 그 사람을 그걸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병을 통해서 눈 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네가 왜 내가 처리하라고 한 사람 안 죽였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또 누가 그래? 사울이 아말렉 싹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 안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시켜서 진멸하라면 싹싹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들어갔는가? 헤렘. 그 사람들을 죄가 차서 진멸하는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멸하라 그러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갓지르는 가시가 됐다 그랬어요. 죄는요, 하나님이 없애라 그러면 그냥 뿌리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아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라.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죠. 근데 다윗이 무슨 전쟁의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동참을 하신 거죠. 전쟁에 동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동참하시는가? 우리 삶 속에 언제 오시는가? 내가 인정하는 밖에 안 들어요. 내가 10% 인정하면 10%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100%로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쪽으로,
뭐를 하는 사람 뭐 하는 쪽으로. 그 속에서 저는 제가 이 간증을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그 무슨 연구실에 그분은 머리가 너무 좋아.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책을 공부하려고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찍혀요, 이 머리에. 진짜 한 번만 딱 보고 지나가면은 다음에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올백이야. 근데 남편도 연구실에 있는 분이에요. 연구실에 있는 분인데 그때 이제 수지 쪽에 있을 때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홀딱 가져가. 위에 상사가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보고할게 하고서 자기가 홀딱 가져가. 몇 년을 그렇게 해서 상사가 가져가니까 나중에는 미쳐버리려고 그러더라. 그 남편이 머리가 돌아서 미쳐버리려고 그러더라. 위에서 계속 뺏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 되시는 전도사님이 예수 좀 믿어봐. 믿으면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하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도저히 그 직장을 못 다닐 상황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연구를 하면 하는 만큼 위에 사람은 승진되고 올라가고 자기는 맨날 그 자리에서 이 따까리 연구해서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이 가져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안 뺏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 와 예수님 능력 대단하네.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진작 좀 믿지 그랬어. 그랬더니 끝까지 가봐야 하나 봐요. 그러고서는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들이 굴복한다. 그래서 이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 등을 내게로 돌리게 했다는 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목을 내게로 그러면 나 죽여줘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등을 전쟁에서 등을 보이면 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다윗의 원수니까 사울도 있지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줬나? 이게 성경에 보면은 기도 안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30절을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책망해도 책망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내가 안 들어. 그러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했으니까 나 안 믿어.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그냥 문제나 해결해주고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필요한 거나 채워주고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이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 뭐 기도는 허벌나게 하지만 응답은 당연히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자꾸 찾았는데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웃집 아저씨가 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거로 관계를 바르게 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때까지는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힘으로 진흙이 얼마나 잘 부서집니까? 바람 앞에 티끌이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쟁을 하니까 적군들이 진흙이 부서지듯이 티끌이 날려버리듯이 그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자기가 어떤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을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을 소방 룹의 아들 하다데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까 하다데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이 그 나라를 쳐서 파하니까 이쪽에서 같이 전쟁하던 나라가 신바람 난 거예요. 내 손 안 대고 상대방이 쳐서 없애버렸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뭘 가져왔으니 그릇, 은금 막 잔뜩 가져온 거예요.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전쟁도 하고 함께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내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 실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군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래. 실제로 그랬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데 뭐가 오면 고통이 옵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집안이 망해요. 죄가 들어오면은 부자간에도 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다윗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실제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하고 전쟁 안 하던 사람들도 이 뇌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여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안전해진 거죠. 그래서 쇠잔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이사야 37장 4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뭔가 빈정거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18만 5천 명이 싹 죽었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지금 랍사게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니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방인의 왕이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굴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 이방인들이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있네. 다윗이 똑같은 얘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반석이라는 건 안전한 곳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심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보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복하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맡겨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행하실 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실제로 다윗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원수들 위에 높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그런 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 다윗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영혼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실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투자한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어떻게 이런데 찬송 안 할 수 있어요? 이 얘기죠.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방인 적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적을 다 진흙처럼 먼지처럼 날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찬송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찬송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남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 하나님 다 소용없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로다. 이게 이제 다윗과 영원토록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열례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 왕국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게 뭐로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데 저는 믿음을 너무 늦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를 비우고, 그래서 제가 폴로쇼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은 자기를 깨트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기를 깨트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대단한 목사님들. 그분도 이 법대 교수를 하셔서 그러는지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근데 결론은 하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